이 아침 저와 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보엘세베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집례하던 예배가 아니고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그렇게 만났는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만날 때 그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따라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야곱 안에 그 자신이 교회가 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서원을 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평안히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무엇을 세우겠다 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이 베델 광야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기가 베개하였던 그 돌을 기둥석으로 삼아서 보이는 교회를 지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성광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광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기대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지나갑니다.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까이 못 가까이? 제가 장을 지질게 못 가십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북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3대 세습 체제를 내려가면서 서방 세계의 전시용으로 교회를 몇 개를 세워놨습니다. 가끔씩 한국의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거리 가면 탑골 교회나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공산당 기강원들은 이렇게 앉아서 찌그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이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고 이 교회에서 온 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가 되면 우린 그래도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 어떤 사람은 근성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꼭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꼭 잡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놨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만든다. 좋은 교회는 보이는, 할렐루야.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통도 우리가 그것 또한 지나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여정이 될 수 있겠지요. 친구들한테 영상 예화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사람들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디딤돌은요 딛고 넘어가게 하는 돌입니다. 도랑을 건너갈 때 디딤돌을 한 10개쯤 놔두면 한 개 한 개 뛰어넘어가다 보면 징검다리 뛰어넘어가서 결국은 건너편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생에는 다들 디딤돌을 원하는데 그 영상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걸림돌도 필요하더라. 이 한 분이 간증을 하신 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요. 인생을 살아보니 디딤돌도 만나고 걸림돌도 만나게 되더라. 처음에는 걸림돌을 만났을 때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을 지나보니까 걸림돌의 시간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고 걸림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걸림돌도 필요하고 디딤돌도 필요하더라. 한 번 더 옆사람 축복합시다. 걸림돌도 필요하고 디딤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마등같이 지나온 여정 안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길을 터주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길을 잡아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걸림돌도 만나지 않습니까? 걸림돌을 만났을 때 그걸 잘 소화시키면 디딤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거 이제 영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걸림돌도 필요하더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쉬어가는 때가 되었고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의 그 영상을 쭉 만드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쭉 보냈더니 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줍니다. 뭐라고 달아놨냐? 맷돌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맷돌은 뭡니까? 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는요 불린 콩을 곱게 갈아서 여러분 두유도 만들고 여름에 맛있는 콩국수도 만드는 게 맷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돌베개 하나 베고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도 인생살이 속에서 걸림돌도 만나고 디딤돌도 만나고 때로는 맷돌도 만나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큰 승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큰 승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제 인생에서 어떤 분은 제 뒤등돌 대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침돌 대는 사람도, 어떤 분은요 저를 싹싹 갈아가지고 맷돌처럼 저를 대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요,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맷돌도 필요하고 걸림돌도 필요하고 디딤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그의 인생의 맷돌이 싹 갈릴 때입니다. 기대했던 아버지의 축복은 자기가 받고,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 주고 자기가 샀는데, 정작 쫓겨나는 사람은 바로 야곱 본인이었습니다. 그 쫓겨나는 그 처지에서 그가 한스럽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지나간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지금 내가 당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돼.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디딤돌을 만난 은혜도 주어지고, 그 징돌 안에서 잠시 예수님만 머무는 은혜도 주어지고, 때로는 내 안에 거쳐진,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저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맷돌 만나서 싹싹 갈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도 벌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지면요, 순경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런 역경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국과는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의 복음이 없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어느 지혜자에게 있습니까? 스가모니 스님에게 있습니까? 돌을 많이 닦던 도인들에게 있습니까? 산에 가서 후닥거리하는 무속인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야곱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헤쳐나오고 기도하고 헤쳐나오면서 한 고비 두 고비 헤쳐서, 그리고는 그는 드디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베델 광야에 자기가 소원한 대로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배기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짜배기 됩시다. 언제 알게 되느냐? 죽음이 그에게 딱 닥쳤을 때 압니다. 죽음이 그에게 딱 닥쳤을 때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특별히 준비도 시키시거든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하라고 보이는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보이는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깨어져서 거듭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알곡인 자기 가정에 가서 믿음으로 심겨져야 되거든요. 썩어진 미랄로 심겨질 때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 되어지는 것을 한 따라서 순기능 교회. 무슨 교회예요? 순기능 교회. 이래 안 되는 것은 무슨 교회 그러면요? 역기능 교회.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무릎을 치며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할 때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사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는 저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자는 저런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세워져요. 그럴 때 그 순기능 가정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장가 갈 거야. 나는 아버지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래서 심해지면은 엄마를 질투해요. 왜? 아빠 옆에 누가 자꾸 자니까? 엄마가 자꾸 자니까. 누가 자야 되는데? 내가 자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누워 자니까. 그래서 엄마를 질투하고 그리고 엄마 옆에 누워 자는 아빠를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빠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순기능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크면 남자 보는 눈이 누구다? 남자 보는 눈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비슷한 무슨 말을 찾아 헤매다가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딱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게 어째 그래 너가 아버지 닮은 사람을 데리고 왔노? 그 사람 데리고 옵니다. 순기능 가정의 축복이에요. 자기 아내와 엄마랑 닮은 사람을 찾아서 엄마랑 때 장가갈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엄마 닮은 사람을 찾다가 엄마 비스무리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머니여 내가 장가가려고 이 여자 데리고 왔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시킵니다. 와서 보니까 말하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심지어 행동거지 얼굴 생김새까지 젊은 날 꼭 누구를 닮았다? 날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엮이는 가정은 어떠냐? 엮이는 가정은 주로 이 소리 많이 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는 난 아버지처럼만 살 거야. 이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본 게 그거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비슷한 인생을 그도 살아갑니다. 그 엮이는 가정들.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요, 목사가 되어도 교회에 어지럽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냥 난리나고,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어느 곳에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 교회에다 대입하면 교회도 순기능 교회가 있고 역기능 교회가 있습니다. 순기능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저 천국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내려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경배하고 그것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회예요.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어요. 야유회도 갈 수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바로 순기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교회는 이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합니다. 희망을 우리가 말씀 나눕시다. 여러분, 산 위에 그 바위 덩어리가요, 그냥 저거들끼리 꽝 부딪히고 꽝 부딪힐 때 모서리가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구부르다 보면 한 바퀴 구부르고 두 바퀴 구부르다 보면 착한 하루에 오면은 몽골몽골한 몽돌이 되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걸림돌도 허락하시고 디딤돌도 허락하시고, 죄송합니다, 맷돌도 허락하십니다. 맷돌도 허락하십니다. 맷돌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맷돌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는 때예요. 성품을 다듬는 때예요. 걸림돌을 만나면요, 걸림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딛고 일어서서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걸림돌 안에서 넘어진 김에 뭐하고 간다고 쉬어가는 은혜도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교회 지금 당한 이 일들 속에서 이 세 가지 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해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고,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이고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시간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쑥 자라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는 보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보이는 교회는 서로 깨지면서 나도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나도 이런 연약함을 보는구나. 그럴 때 그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서 떨어져 나가는 뜨거운 조각은 떨어져 나가고 한 조각이 깨져 나가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몽골몽골한 몽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면 다루심 안에서 맷돌 속에서 갈아져야 합니다. 갈아져야 합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발뿌리 그거 치료하면서 주님 안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리,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수석 예배 순서지에 보면 예화를 제가 하나 올렸는데요, 로켓산맥 정상에 가면 해발고도 그 높은 데서 그냥 이쪽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저쪽에서 바람이 몰아쳐서 나무가 꼿꼿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무들은 주로 누워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바람결에 이리 누워있고 저리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견뎌낸 누워있는 나무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뭘 만드냐?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나무의 조직이 얼마나 촘촘한지 단단한지 그 나무를 가지고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바이올린의 공명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역경을 지나온 사람들, 맷돌을 지나온 사람들, 거친 돌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 디딤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숨기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다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늘 가는 사닥다리로 이어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숨기는 교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누가 주인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모두 다 안에 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은혜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슨 교회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장로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 모두가 지체에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기 몫에 감당해 나갈 때 그 몫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직접 오셔요. 오셔서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들, 사단에게 공격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되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싸매어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언자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교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 원주의 목사 말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숨기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세워가는데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교제, 사치기 사잡고 하고 밥이나 같이 묻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와 성도가 같은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게 3가지, 앞에 3가지는 예배, 교육,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인들과 또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섬김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숨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엮이는 교회는요, 이걸 다 뒤집으면 돼요. 다 뒤집으면 돼요. 진실한 말씀해 주시는 신앙 고백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안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누가 주인이고? 그게 목사님이 주인이지. 개척할 때 돈 내가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도해놨는데 사람들 얻어 나가고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걸로는요, 저같이 부임한 목사들은 기존 성도님들이 주인으로 타지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이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 됐으면 그 안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헛개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제사장의 일도 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사단의 통치 안에서 괴롭힘 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 앞에 갈급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다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새겨가지고는 쪽지에다 넣어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와 너무너무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이분이 마하트마 간디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간디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하다. 그런데 나도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말씀 앞에 문구에 매여 있지 않아. 나는 그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분을 늘 만나거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낙심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야곱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영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맷돌처럼 사정없이 갈아제끼는 속에서 아야 아야 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상합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곱게 갈아서 하나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어놓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너무 강렬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불바다가 될 때 사도 요한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이분이 살아나와 버렸어요. 기름가마에 던져놓은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아무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나이는 들었고 아마 기름에 대인 화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마치 맷돌에 갈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도 요한은 후대에 너무너무 귀한 성경책을 남겨놨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남겨놨어요. 밤모섬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보이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책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깁니다. 그리고는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맷돌에 갈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다시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워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된 교회예요. 포항으로 말하면 포항 제일교회나 중앙교회나 뭐 이런 교회 정도 되는
가장 중심된 교회에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을 앉혀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세워놨던 교회를 사도 바울 지나서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저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분은요 몸이 기르기 전에서 거의 누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준비를 예화를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고 하나도 못해요. 그냥 올라서서 그저 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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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눈물바다가 되고 따끈따끈하게 좀 지워주세요.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시죠. 연세 많으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맷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도를 묵상합니다. 거친돌도 디딤돌도 맷돌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저 지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제 성질에 아직도 덜 쌓아가지고 아주 젊은가 봐요. 혈기 충천한 거 보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 안에 우리 성광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맷돌 지나갈 때 맷돌 지나가고요. 걸림돌 지나갈 때 걸림돌 지나가고요. 디딤돌 지나갈 때 디딤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은혜의 역사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고 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분노함도 있고 우리 속에 화도 나고 우리 속에서 죄성도 일어나고 별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각각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은혜가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축복해 주시옵고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는 깃털 같은 자유함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이라도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마음 추스림이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과 자비하심과 온전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